노아 이야기에 대한 사설은 그 배경 설명은 일부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들로 대체하고요. 그렇다면 이 홍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적인 배경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어가 사실은 노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실 노아가 이렇다 할 역할이나 뭐 행동을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방주를 짓기는 했지만 방주 짓는 것 외에는, 방주 짓는 것이 뭐 120여 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방주 하나 지었어요. 방주 짓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하나 지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딱히 드러나게 노아가 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야기는, 그렇다면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정작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분은 누구냐?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을 하나님에다 두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 일하신 핵심적인 세 가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설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방주의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여 세밀하게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6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문제 제기도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신 것은 노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보셨고, 그래서 6장 7절에 이르시되, 누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 여기서도 주어는 역시나 하나님이시고요.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13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신 일은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누가 내리셔요?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나? 7장 1절에서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 정확한 시점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읊어드린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계획하셨고 구원도 계획하셨고 그 방주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일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설계자와 모든 감독자와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이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맡겨주시지만 그 모든 일을 설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모세가 만들었지만 성막의 모든 재료와 크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설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십니다. 특히 오늘 방주, 테바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또한 원어적으로 보면 상자이죠. 상자, 갈대의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테바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등장을 해요? 모세의 이야기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죠. 그랬을 때 그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의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가, 아이를 실은 조그마한 상자 하나에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로 공주의 앞에까지 도달하겠느냐 이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설계하시고 운행하셔 가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 똑같습니다.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닷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 서야 할지도 몰라요. 그 모든 계획은, 설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물이 멈추는 시기,
어느 산에 언제 멈춰야 될지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배에 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일부에서 나누었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요. 우리가 어떠함을 결정할 수도 선택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야기의 어떠한 주인공으로서 배우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구원의 그 방주 속에서, 노아의 방주 속에서 그 큰 방주를 만들었지만 문은 단 하나였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주에 타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을 닫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심판은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고 빈틈이 없고 세밀하고 세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누가 만지십니까?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밖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비가 더 내리는지, 비가 그쳤는지, 육지가 보이는지, 나무가 보이는지, 까마귀가 왔는지, 비둘기가 왔는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다 계획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탑시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신다면 마지막 때의 종착지는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면 이 내용의 장이 전환되면서 6장 7장이 지나가면서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새기다, 표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새겨 놓으시고 표시해 놓으시고 지워지지 않도록 남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 마음속에 새겨 놓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불안해요. 인생의 여정을 갈 때 거친 풍파, 풍랑, 쓰나미 같은 인생을 만나면서 배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죠. 그 배 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폭풍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늘 불안해해요. 그런데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자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어.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폭풍우가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무튼 보이지 않아서 어디에 갈지 모르지만, 너희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목적지를 모르지만, 이 망망대해에 헤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너희 인생은 그냥 방주에 타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 항해 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스크류가 다 닳아서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표류선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멋진 범선에 태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 이후 회복을 예비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9장 1절, 9장 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창조 명령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재창조의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너와 너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작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죠?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많은 언약들이 있죠. 우리가 앞서도 말했지만 모세는 율법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언약이 있지만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보존 언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보존 언약.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15절에 16절에 기억하리라.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고 그 확증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햇빛과 큰 비로 말미암아 생기죠.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저 지평선 너머에 무지개가 걸립니다. 무지개가 걸린 장소는 결국 그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립니다.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갈라진 것들,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그 간극들을 무지개는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멀어진 간격을 늘 실감하고 절감하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여전히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간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연결하여 가며 회복시키겠다라는 보존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 아름다운 일곱 색깔 무지개를 보면서 단순히 예쁘다라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다른 의미를 되새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동치는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동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우리를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너희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거친 풍파 속에 있지만 여러분, 거친 파도 없이는 훌륭한 선언이 나올 수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거친 파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훌륭한 선언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로 더욱더 강하고 단단한 믿음의 동역자로 훈련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메시지는 동일한 말로 바꿔 말하면 고난 없이 우리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는 사실로 저는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속담은 어디든 많이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한 단계 성숙하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물론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 우리에게는 무지개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시험이 있나, 왜 고난이 있나, 나를 더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손에 합당한 도구로 깎아가고 계시는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려는구나. 내 인생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디렉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세찬 폭풍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뒤에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홍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마지막에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에서 노아가 주도적으로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우리 삶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길 원하셔요. 아름답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감독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피 엔딩으로 맺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계획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시며 노아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